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권 가운데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얘기를 이제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적인 일을 위해서는, 연보를 위해서는 이 모금을 하는 것을, 헌금을 받는 것을 결코 이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곤란한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돕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말이 많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텐트 메이킹, 천막 짓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수입원을 확보했고, 그래서 몸은 두 배로 고된 거죠.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해야 하고, 그리고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가죽 수공업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거주지를 짓는 거기 때문에 건축업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쓸 것을, 거주할 것을 다 이제 다 벌어서 소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두 배나 더 힘들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헬라 철학자들도 당연히 강연을 하고 나면 강연 후에 그 강연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누군가 불러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에 대한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우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이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소정의 이 강사료만 받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기업 쪽으로 가면 달라지잖아요. 왜? 그게 그들에게 생계니까 거기에 가면 완전히 이제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그들과 이제 비할 것은 아니지만 그 사례를 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사례를 주니까 일부만, 그러나 기업에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례를 지급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사료를 받고 있는 헬라 사회 가운데에서 마치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의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이 연보를 받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훌륭한 앞에 언급되어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 공동체는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부가 아무리 이 사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떨어져서 다니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문제까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더 맞고, 그러면서 사도 다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우리 돕는 자들과 함께 다녀야 하고, 그들도 이제 함께 아내와 다니는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비용이 몇 배나 몇 갑절이나 더 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독교 공동체는 그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2절에 그런 얘기들을 다 한 다음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희생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리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연보를 받아서 그 사례를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하고 텐트 메이킹을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러면 성도들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 사도 바울 사람들이요 이제 이 재정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아껴서 쓴다고 하는 일들을 실제로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재정을 아예 아껴 쓰지 않고 조금 자신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이 회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영광스럽게 장애 없이 걸림 없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한다? 권리를 포기한다. 엑수시아를 포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구약의 예를 다시 한번 듭니다. 이 이전에도 이미 얘기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제단에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법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복음을 나누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을 것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뭘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전대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비량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집에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고린도 이 교회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 달라고 이제 내가 태도가 변했다고 지금 그 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았고 이 권리를 내가 쓰지도 않았고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먹는 것이, 그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에 의해서 사례를 받고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요새 와서 자비량 사역하는 사람들, 그들의 태도와는 약간 다릅니다. 극단적으로는요, 자비량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의 공로로 얘기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의 공로로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더 헌신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다고, 사례를 받는 목사님들이 헌신하지 않는 것처럼 비추면서 자기의 헌신을 부각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로 지금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높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기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득불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내가 권리를 포기했다.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헛것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쓴다. 내가 이 자랑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희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해받지 않는 것, 그건 내 자랑이다.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려고 이만큼 헌신한다고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건가? 언뜻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인간적인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문제에 빠지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금방 간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로의식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건 부득불할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건 의무사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요? 자신이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그냥 사람만 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중에 섬기게 될, 그리고 자신이 배역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자기가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핍박해서 가슴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화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자랑할 일이, 내가 공로의식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처럼 있을 때에 그때에는 내가 열심히 있었으니까 그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율법으로 강력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로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전하는 게 당연하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요, 오히려 숙명,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한 단어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라. 자의가 뭐죠? 지금 복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사례를 받지 않는 것, 이거를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건 숙명이다.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운명 지어준 것이다. 내가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내 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자랑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랑이 아닌데 자랑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지만 이건 언어의 표현의 한계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권리 포기는 내가 하나님께 받는, 너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큰데 덜 받는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 내 상이고 내 자랑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의 이게 상과 자랑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덜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누릴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권리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사람들 앞에서 물론 필요한 만큼 베푸셨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게 베푸시면서 이 인간의 모든 권력들이 다 떨게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단 한순간에 제압하고 압도하고 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도 거부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포기한다. 그것이 내 상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상이고 내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상과 자랑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이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공동체도 사도 바울이 그처럼 헌신하고 내려놓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까고 패고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장황하게 길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내 생명이 바쳐진다 할지라도 난 그건 못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릴 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로서도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서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지금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또한 권리를 주장할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리고 상이고 심지어 상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어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제가 월급 안 받으면서 살해 안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자랑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본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닮으려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더 희생하려고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똑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피상적으로 그냥 더러워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에게는 들리게 말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는 것, 그건 잘못된 방식의 희생을 가장한 희생이 아닌 억울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상대편을 바라보면서 덮어놓고 그 희생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보내어준 교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기 몸을 의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의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쫓았던 우리 제자들의 무리와 여인들의 무리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의 서신서에 늘 언제나 그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끝내는 그 즈음에 언제나 자기의 복음 서약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만나게 되면 환영하라고, 맞아들이라고,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중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먼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의 복음 사역자들의, 여러분, 저는 복음 사역자를 목사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여기면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애쓰고 힘쓰는 권리 포기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또한 돕고 섬기려고 하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회방받는 그 현상들, 물론 그것을 보았지만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리를 따라가는 삶, 걷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